사순절 여섯 번째 주일, 종려주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다 함께 드립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합니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고을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버러지만도 못한 저희들을 위해 생명과 독수행성자의 영광마저도 버리신 주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서 아버지 받으실 만한 예배 되기 원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가고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세상적 욕심과 가치로 주님의 뜻을 애곡하고 애면하지 않기 원합니다. 고난받으시고 잡히시기 위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의 뜻을 내면하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종려가지 흔들던 못 사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 그때 그 무리들과 전혀 다르지 않음을 봅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필요로 주님을 재단하고 형상화하며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었던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비분강개하였던 저희들입니다. 실망하고 낙담하였습니다. 무엇이 소중하고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지를 창조하신 주님이시건만 힘없는 나귀 새끼를 타신 그 겸손을 이 시간 배우기 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주님이시지만 아버지 뜻이기에 그 순환의 길을 가시는 주님의 순종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세상 끝날이 코앞에 다가왔음에도 악의 다툼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 땅 여기저기에서 전쟁과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자연재해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자연재해로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피해와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안이 이 지구상에 가득하여 주님을 더욱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과 온 세상에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반만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해침과 침탈의 역경을 견디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시는 전쟁의 폐허를 이 땅에 허락하지 마시옵소서. 남북과 주변국의 전쟁에 휘말리지 않게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서서히 소멸되고 있음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속히 완전하게 종식되어지고 온전한 일상이 회복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서광육교를 더욱 사랑하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50년이라는 세월 한결같은 사랑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50년을 위해 그간 허물어져 버렸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고 성전의 기초를 다시 쌓기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찬양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신호를 붙드시다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나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고 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아멘. 예수님의 등장은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뉴스였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기대를 걸었던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 너무나 쉽게 목숨을 잃는 것을 지켜보았던 그들의 눈에 예수님의 모습은 새로운 기대이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무모해 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여기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 온 엘리야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더욱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말씀이었고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행동들은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율법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행동하시기까지 하셨으며 소위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부정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도 예수님은 가까이 다가서기도 하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기도 했으며 그 집에 머무르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장애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은 것으로 여기던 시기였는데 예수님은 장애를 가진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그들의 장애를 고쳐주셨으며 그 외에 병든 자들의 환부에 친히 손을 대어 주시기까지 했으며 단순히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별과 소외감에 쌓여 있던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선포하시기도 했습니다. 여성들에게 말을 걸어 주었고 어린 아이들까지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혁명가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험하게 말하시기도 하고 저주를 쏟아내기도 했으며 성전에 들어서서는 장사치들의 상을 뒤엎고 채찍을 휘두르는 과격함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개혁가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시각들과 이미지들은 당시의 기득권자들에게는 너무나 불편하고 위협적으로 다가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은 독립운동가가 되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하였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그런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혁명가가 되어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기를 원하기도 하였으나 예수님은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며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시므로 마치 기존의 질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여짐으로 인해서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또한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철저하게 선민 사상이나 시오니즘에 빠져 있던 이들의 시선으로 볼 때 이방인들을 서스름 없이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 또한 놀라운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저마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예수님이 처음에는 너무나 긍정적으로 다가왔지만 한편으로 자신들의 시선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당황스러워했고 인정하지 않으려 했으며 결국 자신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이 아니라면 배척하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는 환영하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자들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가 들떴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들을 들었고 그 소문들을 자신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방향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흥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온 도시가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즉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면서 그저 소문으로 듣던 이야기로 인해 자신들의 욕망이 충족될 것이라는 기대로 그들은 흥분되었고 들떠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음을 간혹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신앙인처럼 보이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없습니다. 단지 그들의 열심의 이유는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라는 것은 대부분 자신들의 욕망이고 자신들의 기대인 것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이러한 열심들은 냅니다. 불교 신자들 중에도 정말 너무나 열심인 사람들이 있지요. 매일 108레를 올리기도 하고 새벽마다 연부를 드리기도 합니다. 때로 1년에 얼마간 절에서 아예 머물면서 수양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욕망과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자라는 것만 중요할 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거기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돌이든 나무든 하늘에 떠있는 별이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욕망과 욕구를 채워주기만 한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더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사람들은 자신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망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단들이 그런 자들입니다. 이단들의 특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직장도 그만두고 가정도 팽개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누군가가 말하는 또는 교주가 말하는 예수님을 그들은 그럴 것이라고 믿고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인해 그들은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라고 여기는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역시 자신들이 그러할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합니다. 물론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시긴 했지만 정작 자란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예언자처럼 보이기도 했으니 또 이름도 예수가 맞으니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는 예수님에 대한 외형적인 설명일 뿐 정작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예언자니, 엘리야니, 세례 요한이니, 예레미야니 하는데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대답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여지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합니다. 또는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처럼 예수님에 대한 외형적 정보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자기의 고백으로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누가 그러던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라 합디다 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예수님에 대한 정의가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외침으로 바뀌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들이 누구일까요? 어쩌면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저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정의를 내리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정작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그저 내가 보는 예수님, 나의 욕망과 욕심의 눈으로 본 예수님을 예수님의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열을 일으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습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속 정치와 결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들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자들과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똑바로 아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욕심과 욕망, 기대라는 렌즈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렌즈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베드로와 같은 고백의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여러분이 주님의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 고난 주간 동안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질문 앞에 다시 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분명히 알고 바로 알고 확실히 알아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놀라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함께 찬송합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히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정성으로 드리오니 주님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축복의 팔로 안아주시어서 그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귀한 예배, 오늘 이렇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교회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저희 가정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고 저 역시 확진자가 되어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없어서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항상 주의하시고 마스크 착용에 더욱 신경 써 주시고요. 좌석 간 혹시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도 항상 좌석 간 간격을 띄우는데도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더욱더 경건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 역시 영상으로 드리게 됩니다.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우리 교회 유튜브에 수요 기도회 영상을 오늘 예배 드리는 것처럼 제작해서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로 지킵니다. 성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 부활절에 우리 모두 다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축도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고백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